오늘은 2월 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충만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10장은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이 있는 말씀이죠. 봉독은 2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읽어드린 것은 흑암 재앙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0장은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메뚜기 재앙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메뚜기 한 마리 한 마리는 참 연약하고 조그마한 곤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재앙이 될까 한데, 이것도 실상은 곤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땅의 신에 대한 그런 전쟁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죠. 메뚜기가 땅에 앉으면 모든 나만 아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훑어버리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황폐화시키고 초토화시키는 것이 메뚜기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메뚜기로부터 땅의 곡식 소산을 지켜주는 그 땅의 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그 우박을 면하고 남은 그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난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라. 이게 메뚜기가 참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나만 아는 것이 없다 할 정도. 우박으로 점점 재앙의 넓이가 이렇게 범주가 넓어지죠. 이렇게 처음에는 가축만, 사람만, 또 짐승만, 또 그러다가 덜에 있는 것 다, 그리고 이번에는 남아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점점 더 재앙의 강도가 커지죠. 이런 메뚜기 재앙을 내릴 때 우리가 그 바로가 나타내 보이는 반응 위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지금까지 바로가 지금 메뚜기가 8번째 재앙이니까요. 재앙을 수차례 내려도 하나님 말씀에 굴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다가 메뚜기 재앙 때는 드디어 가라고 하긴 하는데, 장정만 가라, 쉽게 말하면 어른들만 가라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 그 자녀들, 후손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바로의 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어른이 되어서 나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요청하는 당신들만 가라. 이렇게 온전한 해방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온전한 구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몇 사람만 가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시키거나 또 당대의 문제로 국한시킬 때가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을 몰라도 무방하다. 그것은 그들이 택할 문제다. 그것은 각자가 선택할 문제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 방법이라 할까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가정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기를, 또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원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라, 그렇게 하지 않죠. 이런 것은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다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가정의 구원을 늘 같이 생각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해낼 때 롯 너만 나와라 그러지 않습니다. 딸들과 사위들과 가정 전체를 구원하시죠. 항상 하나님은 신앙을,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너만 믿으면 된다, 어른들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그냥 나 혼자 믿으면 되지, 그냥 저 사람과 알력할 필요가 없다, 우리 아들 딸과 신앙 중에 문제로 다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꼭 바로가 하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장정만 가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좋습니다, 나만 평화를 얻거나 해방을 얻으면 됩니다, 그렇게 답할 것이 아니라, 아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실제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같이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 다음에 이제 장정만 가라 했던 이 수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고 이번에는 흑암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읽어드린 대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더듬을 만한 흑암인 거예요. 그냥 조금 어두운 정도가 아닙니다. 전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흑암. 어둠을 내리는 것은 어둠이 포커스가 아니라 어둠을 통하여 빛을 가린다 하는 내용이죠. 왜 그럴까요? 이 바로라고 하는 말, 또 바로 자신이 이게 태양신의 아들이라 하는 뜻이거든요. 태양신의 아들. 바로를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것이죠. 신들의 신, 만신의 우두머리가 태양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밑에 있는 작은 신들, 개구리 신들, 파리 신들, 이렇게 메뚜기 신들, 메뚜기를 주관하고 파리를 주관하고 개구리를 주관하고 강을 주관하고 이런 모든 우상들을 쳤으나 여전히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가장 최고의 신, 태양신, 사실은 바로 자신의 능력을 무기력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바로 흑암이 있게 하라 하는 것이죠. 흑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으로 빛을 가려버리는 거죠. 태양신을 무기력하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빛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용이 없게 만드는 바로 왕, 무능력한 바로 왕을 온 천하 애굽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이때 그 바로가 나타내는 반응,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라. 이번에는 아까는 장정만 가라 하다가 어린애들 데리고 가고, 그러나 제사는 놓고 가라 하는 거예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사람들만 가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신앙적인 색깔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가라. 하나님 잘 믿어라. 얼마든지 기도 생활해라. 그러나 돈은 가지고 가지 마라. 교회에다 헌금을 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다가 이렇게 우리의 재산을 바쳐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 신앙 고백으로 드린다. 내 마음의 표로 드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대표로서 드린다 하는 것이 드리는 헌물, 헌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전부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러니 너희들만 가라, 아이들만 가라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섬기는 척만 해라 하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뜻을 다해서 섬기고 목숨을 다해서 섬길 것이 아니라 가서 섬기는 형식만 취하고 여전히 가장 소중하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이 들어있고 소중한 것들은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고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 9번째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 중에 거의 다 90%를 할 때까지 바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항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여전히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장정들만 가라, 물질은 두고 가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적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작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믿음 생활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 의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무릎 꿇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메뚜기 재앙 때 바로가 하는 말처럼 장정만 가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 후손들과 이웃들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 가정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하여 우리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물질이 되도록 나의 가진 것, 가장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순전한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